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될 때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게 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씨앗이 한번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정말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배보다도 수천 배의 열매를 맺는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농사하시는 권사님의 말에 의하면 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몇천 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엄청난 열매를 맺는 자연의 그 아름다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 좋은 밭이 되기만 한다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씨앗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병자들에게 치유의 놀라운 회복의 그 생명의 회복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었는데 그 씨앗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수를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을 제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한 사람이기에 친구도 배반하고 신앙도 배반하고 조국도 팔아먹는 그러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돈을 위해서는 손가락질 받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바로 삭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삭개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했던 이 삭개오가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치운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기에 사람들과의 대면 관계를 끓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고 기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였고 그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새로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런 변화, 냉랭한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될 때 다양한 그런 어떤 밭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마음속으로 거부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씨앗,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말씀을 들으면 다 빼앗겨버리고 돌짝밭 같아서 가시들기 같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 트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데 모르게 되면 쏘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를 노려보고 있냐면 우리의 약점을 노려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자식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어떤 삶의 자존감으로 인해서 약점이 있어서 사탄이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탄의 세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영적 전쟁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사탄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탄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잡다한 인종이 함께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 중에 다른 인종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뭘 불평하느냐 하면 우리가 노예로 있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에서 고기가 없다.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불평불만하니까 이 불평불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쫙 퍼져가지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서 불평불만이 전염병처럼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퍼지게 된 하나의 계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느냐 사탄의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들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면 참 좋겠지만 날씨나 또 상황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스스로 변화되어서 좋은 땅이 된다든지 가시밭이 스스로 가시를 다 걷어내고 좋은 땅이 된다든지 이거는 정말로 변할 수 없는 밭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밭은 밭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밭일 때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길가도 되고 또 돌짝밭도 되고 가시떨기도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너 결정됐어? 너 좋은 밭이야? 뭐 돌짝이야? 길가야? 결정됐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마음을 유지하게 되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같아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어떤 때는 말씀을 들어도 냉랭해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솟아오르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허무한 마음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생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진단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아주 위험한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불평, 사람에 대한 불만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의 씨앗을 뺏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노, 불만의 마음을 심어놓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울 왕을 용서하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늘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메말라지기 시작하니까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고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다 하면 이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연약하고 인간의 능력이 유한하여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돈이나 사업이나 결혼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상태가 유지되게 해달라고,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온 교우들 모두가 서로가 도와주면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서로의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믿음이 성숙해져 나갈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만종교회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함께 어깨동무하고 시온성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지난날 학교 다닐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신학과 4학년 때 졸업 여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학년 때 제가 그때 과 대표였는데, 당시 대부분 이제 졸업 여행을 뭐 중국, 일본, 돈 많은 사람 미국, 하와이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우리 신학과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설악산, 대청봉, 종주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우리 과에 남녀 한 명씩 장애인 소아마비 환우가 2명이 있고, 또 여학생들도 한 10명 정도 있어서 좀 어렵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의문을 가졌지만, 뭐 저와 같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온 예비역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함께 열의 일명 없이 온 학생들이 설악산 종주를, 대청봉 종주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 인제로 이렇게 원통으로 와서 용대리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새벽에 한 2시쯤 돼서 일어나서 백담사, 백담 계곡을 해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여학생들과 또 신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갓 제대한 예비역들이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들것을 만들었고, 들것을 이렇게 만들어 장애인 친구를 태우고 대청봉까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구, 동료의 힘으로 온 학생들이 설악산 종주를 다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즐거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즐거울 때도 함께 즐거워해야 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가는 길,
우리 함께 갑시다.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동료애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멋지게 갑시다. 함께 멋지게 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풍성한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